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168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3절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밤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일어나 눈을 비비며 힘든 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시고, 슬픔을 당한 이웃을 만나면 위로의 말을 주고, 억울함을 당한 이웃을 만나면 함께 울며 기도할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보여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된 주님의 제자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껴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유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조금은 긴 말씀이긴 하지만요,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영화 같은 거를 막 찾아서 보고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영화라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무엇인가를 보는 것, 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다르게 영화를 조금은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아마 본인이 기대하고 있던 영화나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무엇인가가 개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 영화나 이것에 관한 예고편을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를 볼 날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본 영화가 있고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 이 예고편이 있습니다. 이 예고편은 본편을 전부 다루고 있지는 않기에 제한된 정보와 또한 제한된 스토리만 전달하며 본편을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 영화의 예고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도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일들을 예고편과 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 이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 어떠한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우리가 말씀의 예고편을 따라 이루어질 이 부활을 짐작하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로 인해 절망의 존재에서 영원한 소망의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부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부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이 과연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여질 수 있는지, 이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오늘의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 속에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인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런 비슷한 고민과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죽은 자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고민과 이러한 많은 의문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과일의 씨를 어떻게 뿌리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 과일의 씨는 날 것을 바로 뿌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온전히 이 과일이 자라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과일의 씨는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짝 말려서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린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완전히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은 씨앗이 변하여 생명의 씨앗이 되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아주 건강한 나무가 되어집니다. 부활의 역사가 이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존재, 곧 육신을 죽게 하시고 변하여 하늘에 속한 존재로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빠져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주 교재가 아닌 보조 교재이자 참고서로, 세상의 소리를 주 교재인 교과서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속한 존재답게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변하게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존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형체에 관심을 다들 조금씩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체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한 언어 자체의 의미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부활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목적은요, 육의 사람에서 신령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많은 죄들로 인해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이 오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의 변화로 끝나는 부활이 결코 아닙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가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육적인 존재에서 신령한 존재로 변화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령한 존재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의 힘,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령한 존재로 변화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신령한 존재답게 겉만 번지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등마를 가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빠져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느라 주님의 뜻을 혹시 잠깐은 잊고 잠깐은 옆으로 치우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신령한 존재답게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아프고 눈물이 나고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워 있고자 발버둥을 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은 잔인하게도 냉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인생의 길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 외로움에 사무쳐 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고통과 허무함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의 끝이 결코 낭떠러지가 아니요 다시 날아오를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덧없이 느껴지는 이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이 생명과 연결된 이 소망의 길임을 잊지 않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등마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많은 일들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그 가정들이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